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이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가 뭘까?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과의 논쟁의 정당성을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고백해서 영접한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운전에도 초보자 운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그리스도인이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합니다. 그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가 되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이 유대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제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장롱 면허를 가지고 운전병이 돼서 갔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은 초보잖아요, 맨 처음에. 근데 이 초보 운전병 정말 운전 면허만 따서 군대를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군차 운전병이 됐다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니, 운전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장군차 운전병을 할까? 믿겨지지를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참 그 장군이 우리 아들을 왜 뽑았을까 하는 그런 점들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제가 유축컨대 그 장군은 운전을 잘하는 운전병을 원하는 것보다는 말썽도 안 피우고 좀 모범적인 삶을 생활할 수 있는 병사가 운전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송관님이 우리 아들을 잘 말해줘가지고 또 수송관이 열심히 밀어줬어요. 사고는 안 칠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장롱면허 운전자가 거기에 됐는데 뭐 어느 때는 고속도로도 거꾸로 가서 영창을 가야 될 사람인데 그것도 다 봐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요. 지금은 그분이 이제 원스타였었는데 지금은 쓰리스타가 됐다고 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가끔 제가 생각날 때마다 제가 기도를 합니다.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으신 건지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운전에도 이렇게 초보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이 정말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까 하는 점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자,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태도가 있느냐 하는 것을 또 주님이 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이 사람이 정말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을 하기보다는 공의롭고 정당한 그런 판단을 하는가, 정당하고 공의로운 판단을 하는가, 이 세 가지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이 첫 번째 요인,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초막절에 가서 말씀을 하시는데 놀랬어요. 저기 목수의 아들 한다 배우지도 않고 어느 문화생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의 학식이라든가 뭐 여기에서 그들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의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학문의 놀라움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의심이 되어가지고 그런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절 가운데 이런 학식을 어떻게 갖추었을까 하는 점들을 의문점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서 난 것인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내 속에 있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것을 얘기해야 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 뜻대로 얘기하는 것, 내 생각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정당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어디 가서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또 일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할 때 정말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구하는 태도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나를 좀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을 나도 모르게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거나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한다거나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내가 이제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 이 설교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설교자로서 섰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더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고 얘기하고요.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고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사이인, 사두개파 사람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뜻을 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나의 어떤 축복, 나의 성공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구하고 믿는 자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맞춰야지 나의 뜻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그런 불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자신이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정당하고 공의로운 판단이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그 변론과 그리고 성경에 대한 학식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당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것은 바로 공의로운 판단 속에서 나온다. 19절 말씀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나는 율법을 범한 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성경에 위배됨이 없고 모세의 말씀에도 위배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 모세의 율법을 위배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모세의 율법이 뭐냐면 안식일에도 그 중에 많은 600여 가지의 그런 율법이 있지만 안식일에 특별히 행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사장 일을 행하는 것. 이거는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제사장 일을 행하는 것, 그건 율법에 어긋나지 않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도 율법에 위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어기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은 할례를 행하고 제사장이 제사장 일을 행하는 것보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율법의 정신을 실행해 내는 것은 정말 율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율법의 정신, 사랑의 마음을 갖고 행하는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논쟁을 벌이고 친구들과 얘기를 하고 그렇게 설득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설득해서는 이길 수 있으나 그러나 그래 네 말에 맞지만 난 예수님은 안 믿어. 너나 잘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에 어떤 동의를 얻고 공감을 얻고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지나고 나면 후회스러울 때가 바로 이럴 때예요. 이게 내가 이겼지만은 내가 이긴 게 아니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정당하고 고의로운 판단,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삶의 모든 행하는 사역이라든가 일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보아서 정당성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것은 바로 공의로운 판단, 율법의 정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 한번 묵상해보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정말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그 구원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목적을 이루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